자, 오늘도 저희가 이 저녁에 이제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지내고 다시금 이제 주일 저녁에 전도서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전도서를 이제 보다 보니까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반복되는 말씀이 해 아래서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서. 이 해 아래서는 뭐예요? 해는 위에 떠 있죠. 그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죠. 이 세상. 해 아래서는 말은 이 세상에서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말이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본다. 내가 본다. 해 아래서 보았도다. 해 아래서 보니. 이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결국 여기서 보는 건 관심으로 보는 거죠. 관심. 여러분 봐도 안 보이는 사람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기자, 전도자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살이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행태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의 결론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내리는 전도자의 어떤 결론은 뭐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돼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헛돼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는 말은 허무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보면서 어떤 작은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헛되다.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그냥 덧없이 그냥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역시 전도서의 전도자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도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는 학대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뭘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뭘 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바람 잡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헛된 수고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학대죠. 학대.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학대가 뭐예요? 괴롭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자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폭력이죠. 아주 무자비한 것이고 아주 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기자가 보았더니 이 세상에 학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학대, 괴롭히는 것이 넘칩니다. 이웃을 속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권력과 재력으로 약자를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본 학대가 어떤 학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학대입니다. 엄청난 괴롭힘을 보았던 것입니다. 보니까 뭘 보았어요? 학대를 보았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학대받는 사람,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울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본 것입니다. 괴롭힘 당한 사람이. 그럼 괴롭히는 사람은요? 괴롭히는 사람은 당연히 웃고 있겠죠. 그죠? 괴롭히는 사람은 웃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뭘 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울고 있는데 그 학대 당하는 사람이 울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없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여러분이 울고 있으면 누가 위로해줘요? 부모님이 위로해줘요. 엄마 아빠가 위로해줘요. 또 혹은 선생님이 위로해줘요. 그죠? 혹은 친구가 위로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학대 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 그래서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괴롭히는데 학대 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와줄 사람도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힘듭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학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세워놓은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위정자입니다. 여러분,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학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학대 당하는 사람을 돌봐주고 위로해 주라고 위정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위정자들이 학대하고 위정자들이 남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괴롭히고 있고 또 보듬어 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얀마를 보세요. 여러분, 미얀마에 보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총으로 쏴 죽여. 얼마나 잔인한 세상입니까? 위정자가 약한 사람을 보듬어 주고 올바롭게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공평하고 악한 세상입니까? 참으로 가슴 아픈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결론이 뭐냐면 2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아직 살아있는 그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3절, 이 둘보다도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 해 아래서 행한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결국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보고 온갖 악을 보고 있으니까 현재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이 낫고 죽은 사람보다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학대 당할 일도 없고 학대 받는 일을 볼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바라보는 것만큼 힘들고 당하는 것만큼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살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얼마나 불공평하고 악한 세상입니까?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요? 그래도 법이 있고 그래도 위정자들이 그래도 경찰도 있고 그죠? 또 선생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국가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이러한 학대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의 세상, 아니 말라기서의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을 때의 세상은 바로 이런 무법천지의 세상이었습니다. 무법천지, 법이 없는 거죠.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참으로 헛되고 헛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인권이 살아나고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복음이 닫혀 있는 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우매함이 가득 차고 독재가 가득 차고 학대가 가득 차고 괴롭힘이 아주 가득 차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보다 나은 세상이 주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세상이 그래도 좋은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가 들어오니까 이건 악이구나, 이건 잘못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불의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그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주께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학대당하는 사람의, 괴롭힘 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올바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갇힌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한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고통하면 내가 고통하지 아니하더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고통하면 나도 고통하고,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학대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그냥 학대가 있도록 그냥 놔두는 거죠. 영원히 놔두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독재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지금 미얀마의 독재가 그렇게 판을 치고 있고, 북한의 독재가 판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일입니다. 다만 심판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나쁜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을 바라보는 이 전도자의 마음, 참 가슴 아프고 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가 보고 있는 세상, 세상의 또 다른 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안 하는 게으른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또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의 수고를 보았습니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보았습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뇌를 이용해서, 머리를 이용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뭡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수고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성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뭐죠? 질투하는 거죠.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취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축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배 아파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 사회가 딱 그 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하고 그 다음에 박수를 쳐주는 것보다 오히려 배 아파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게 경쟁심이죠. 여러분,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것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웁니까? 잘 되는 거 절대로 못 봅니다. 그죠? 잘 되는 거 못 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절대로 못 봐줍니다. 이 정당 정치, 우리나라에서 여당과 야당이 그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똑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당 정치, 정당에서 그렇게 싸우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악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의 시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성취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쟁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다 하는 이 마음. 사실은 이거 괜찮은 마음이죠. 그죠? 괜찮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괜찮은 마음, 이게 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경쟁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좋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전도자는 바람직한 것처럼 생각도 되지만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열심히 경쟁을 해서 열심히 성취해서 많은 것을 긁어 모은 것 같은데,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전도자가 본 모습은 뭐예요? 그것도 쓰잘데기 없는 거다. 그것도 헛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사람들과의 암투와 질투와 싸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춤내는 조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팔짱을 다 끼고 다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열심히 경쟁을 하고 일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더 나으니라.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고 평온함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죠? 한 손에는 가득하고, 한 손에는 가득해야죠. 두 손에 다 다른 사람까지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까지 내가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근데 그것은 바람을 잡는 거라고 했어요. 바람을 잡는 거라고. 바람을 잡는 거라고. 헛되고 덧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헛되고 덧없는 건 이제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또 나옵니다. 왜요? 그렇게 열심히, 앞에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긁어 모아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내가 긁어 모은 것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똑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전도서의 기자는 어떤 사람이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는데도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일만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멍청한 거죠. 응?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계속해서 일만 알아, 일하는 것만 알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국은 벌다가 모으다가 결국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다른 사람 것이 되겠죠. 다른 사람 것이 없으면 친척 것이 될 것이고, 친척 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 것이 됩니다. 국가 것이 돼요.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어서 재산을 모았어요. 상속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 상속의 순서가 있어요. 가장 1순서가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예요. 배우자와 자녀가 1순서예요. 그럼 배우자와 자녀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부모에게 갑니다. 그죠? 부모에게 갑니다. 그죠? 부모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갑니까? 가까운 친척에게 갑니다. 친척에게 갑니다. 그럼 친척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가장 마지막에는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게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너무 열심히 긁어 모아가지고 건강을 해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발동하도록,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발동하고, 다른 사람의 질투를 발동하고, 다른 사람의 저주를 발동하도록 그렇게 긁어 모으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차라리 한 손만 가득하고, 한 손은 비어있는 거죠. 그죠? 한 손만 가득하고 한 손은 비어있고, 그리고 편안한 게 낫다는 것입니다. 평온한 게 낫다는 것입니다.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상생활의 기쁨조차 다 사라져버리고 가족관계를 희생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쉬면서 안식하면서 행복하게 또 적당히 즐기면서 일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긁어모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학대. 우리는 학대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학대받는 자의 편에 서서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세상에 좀 더 학대가 없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좀 더 민주주의 세상이고 좀 더 바람직한 세상입니다. 물론 그 세상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또 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그런 면에서 그래도 좋은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그렇지만 그 길로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였어요? 너무 시기심을 발동하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 시기심을,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발동할 때까지 일을 하는 것. 너무 몸을 축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면서 일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들과 함께 교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